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4장 36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48절과 49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에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그들에게 사명을 주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6절을 보시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는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달려와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죠. 바로 이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럴 때에 제자들의 반응을 보면 37절에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지금 엠마오로 가던 제자들이 주님을 만나고 달려와서 주님 부활하신 사실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자리에 주님이 찾아오셨단 말씀이에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지만 제자들은 놀라고 무서워하면서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38절에서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직접 만져보라고 까지 하시면서 손과 발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1절에서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놀랍게 여길 때에 이 주님께서 이렇게 자신을 보여주시니까 참 기쁘기는 한데 아직도 놀라가지고 채 다 믿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여기 무슨 먹을 것 없느냐. 그래서 생선 구운 것 한 토막을 드리니까 받으사 그 앞에서 잡수셨다. 당신이 영이 아니라 부활하셨다는 것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보여주시는 거죠. 이렇게 우리 주님의 부활을 제자들 앞에 증거하셔도 제자들이 믿는 게 참 더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우리 육체라는 것이 눈으로 본다고, 손으로 만진다고, 귀로 듣는다고 다 믿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셔야 성령으로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 믿음을 밝혀주셔야 제대로 볼 수 있고 제대로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눈으로 본다고 예수님을 내 눈앞에 나타나게 해주면 내가 보고 믿을게. 그분의 음성을 직접 귀로 들으면 믿을게. 만져보면 믿을게. 천만에요. 본다고 만진다고 귀로 듣는다고 믿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 눈을, 믿음의 눈을 밝혀서 보게 해주셔야, 듣게 해주셔야, 그래야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야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라야 우리가 영적인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다. 이 점을 꼭 명심을 해야 됩니다. 눈으로 본다고, 귀로 듣는다고, 손으로 만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성령께서 열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 점을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자, 이제 계속해서 44절 이하를 보시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시죠.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구약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고 기록되어 있던, 주님에 대해 기록되어 있던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 라고 주님이 설명하시죠. 그러시면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죠. 그리고는 계속해서 이같이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제3일에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것과 또 그의 이름으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제자들을 증인으로서 세워주시죠. 제자들의 마음을 열어서 구약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모든 구약 성경의 내용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예언하는 것이고 그것이 지금 이루어졌다. 이것을 너희가 보고 들었으니 너희를 내가 증인으로 삼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49절을 보시면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조건이 따라 붙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위로부터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보내어 주실 때 이 약속하신 것을 사도행전을 보시면 이게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걸 알 수 있죠. 성령님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능력을 덧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증인될 수 있다. 우리 육체로는 신령한 것을 보고 들어도 깨달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성령께서 열어주셔야 보고 들을 수 있다고. 신령한 것을 믿음의 눈을 열어주셔야 보고 들을 수 있다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증인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힘이 없습니다. 성령께서 능력을 주시는 것이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서, 부활의 증인으로서 설 수 있는 중요한 길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으라, 그렇게 명하신 겁니다. 우리도 우리의 눈이 밝아져서 말씀을 깨닫고 주님의 이 부활의 영광을 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증인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이 이미 오셔서 우리 눈을 열어주셨고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성령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50절부터 53절까지에서는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제자들을 손을 들어 축복하시는 장면과 이제 승천하신 장면, 그리고 제자들은 주님께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우리 삶에 주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 없고 주님을 기뻐하며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도의 삶은 이런 하늘의 기쁨, 찬송, 경배, 이걸 바꿔 말하자면 예배자의 모습인 거죠.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경배하는 거룩한 예배자들로 주님 앞에 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열어주지 않으시면, 믿음의 눈을 열어주지 않으시면 내 육체로는 신령한 것을, 하나님께 속한 것을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성령으로 내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신령한 것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더욱더 굳센 믿음 가운데 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성령으로 나를 충만하게 하시고 나를 이끌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육체로는 신령한 것을 보고 들어도 볼 수도 들을 수도 깨달을 수도 없다는 것 보았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눈을 밝혀주셔서, 믿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께 속해 있는 모든 신령한 것들을 보고 듣고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특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으로 잘 무장되되, 무엇보다 이 증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늘 순종하며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예배자로 주님 앞에 살아가며 주님을 경배하고 찬송하며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